말씀을 중심 삼아서 아브라함의 가정 혹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 이르러 믿음이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대를 잇는 명문 가문에 대해서 살피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온 성도들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정말 막연하기 그지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디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어떤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의심이나 반발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또 말씀 그대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함 없이 막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먼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 먼 땅이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사 가듯이 이렇게 먼 땅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동네끼리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먼 거리, 오랜 시간 걸려서 이사 가는 이 정말 4,000년 전의 이사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이사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과 여건인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돈 주면 이삿짐 센터 차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짐을 다 정리하고 싸고 다 싣고 내리고 또 방 청소도 해주고 돈 주면, 그래가지고 다 주인이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면 피아노는 어디다 뭐는 어디다 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다 친절하게 알아서 해주고 농까지도 다 짝을 이렇게 맞춰주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이사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러나 4,000년 전 이사는 자기가 싸야 되고 자기가 이사해야 되고,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건 생명을 담보한, 가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떼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먼 나라로 이사를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히 믿음의 조상,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동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권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면에서는 공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각각이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 경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 경우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경우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막 태어날 때 그때 아주 상당히 위기였다. 우리 어머님이 중병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고침받고 그러면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머니에 의해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기억하는 것은 어머님이 평소에는 둔포 속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가끔씩 어머님이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사 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일손이 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번 나가면 일주일 열흘씩 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면 하루 이틀 만에 오지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오는지 모르겠다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손이 딸리니까 그렇게 마음 막 답답해 하시고 불평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신분이 담임 전도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예산 갈산 감리교회였는데 그 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강산 감리사님이셨는데 충서지방 감리사이셨어요. 그때 충서지방이라는 것은 예산 밑에 홍성, 광천, 서천, 장항, 또 당진, 서산, 태안 이쪽을 다 관할하시는 그 모든 광활한 넓은 땅이 충서지방이라는 한 지방, 교회가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데 사역자가 없거나 땅은 넓은데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강산 감리사님이 당신 어느 교회 가, 그럼 그게 전도사 파송이 됐어요. 즉 우리 아들 선도가 파송받아 가듯이 이렇게 감리사가 명령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감리사님이 거기 제가 살던 데서 가까운 이웃면이 덕산이고 덕산 넘어가면 봉산 고덕이 나오는데 그 봉산면에 봉산중앙교회에 담임전도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도사가 됐는데 집안 돌봐야 돼. 그러니까 일부는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농사도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집대로 어려움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됐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어머니의 자녀가 셋이었는데 맏딸은 이제 목사 3호, 장로교 3호로 이제 평생 섬기다가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 사모가 됐습니다. 저보다 8살 위 누님이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제가 막내 아들인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4 자녀 가운데 이제 셋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또 막내 아들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양지방의 청남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딸은 시집가서 아들 2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4대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무슨 뭐 저같이 목사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고 보면 젊은 날에는 꿈이 많아서 내가 장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되겠다. 어떤 친구는 뭐 변호사 되겠다. 어느 친구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꿈도 많고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그게 뭐나 최선인 줄 알고 달려가.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근데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그 나이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70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문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속에 다 사라져가는 우리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여러분 명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박사를 내게 몇 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고 사라질 세상 것과 풍조에 매이지 마시고 풍성하고도 영생할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가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직장을 넣어주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출세한 것이 성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저에게 성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내가 일생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언제니 주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아들과 딸들에게 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열린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대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강렬한 도전을 받아 믿음의 모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도록 본처에서 얻은 아들이 없이 본처가 이제 선물로 준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서자를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나 그 서자에 대해서 본처인 사라는 절대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라의 믿음대로 사라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그 가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사하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사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 말씀 붙들고 정든 고향을 과거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사가면 막바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생각지 않은 가난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살 길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이사하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인 사라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만 사라를 취하고 그리고 대신 이 아브라함을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나서 무서워서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그리고 내 아내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구살생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4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데리고 있던 조카는 삼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리고 참으로 이 객지에서 나에 들어가는 노인네 이렇게 객사할 수밖에 없는 가는 두려운 마음 앞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을 돌아보고 내가 마음대로 총고행으로 걸어봐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받아들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하라면 이삭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이 말에 그는 과감하게 이사도 했고 이 어려움도 감내하며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아들은 육신의 대를 잇는 아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만은 안 되겠다. 내 아들과 내 딸은 나와 같이 믿음의 아들, 아멘 합시다. 믿음의 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딸. 내 첫째 딸은 믿음의 딸, 둘째 딸은 믿음의 딸, 셋째 아들은 믿음의 아들, 넷째 아들은 믿음의 아들, 다섯째 딸은 믿음의 딸. 이렇게 말입니다. 그냥 내 딸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말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창세기 15장 4, 5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이 사이에 장작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저희 지금 아들이 말년 휴가 나왔다는데 아마 9월에 제대한다는데 이제 몇 달? 6월? 9월? 6월 말이면 이제 한 달 좀 더 하면 아마 한 달 집에서 휴가 보내고 이제 군대 들어가면 그게 좀 빨리 지나기를 사모할 겁니다. 기다리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은 참 잘 가요. 그렇죠? 그냥은 세월이 잘 가요. 그래서 나이만큼 빨리 간다잖아요. 저도 요즘엔 참 빨리 가요. 눈 뜨면 하루가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줄 알았더니 벌써 5월 둘째 주가 됐어요. 이렇게 그냥 흐르는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안 가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마 시험을 치고 이제 무슨 직장 시험을 치고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떨어질까 합격했을까? 이런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삭이 아들을 기다린 지가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는 이 25년 흔들림 없이 25년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인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아브라함에겐 어려운 환경과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흉년으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 흉년으로 살붙이라는 건 조카밖에 없는데 조카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오죽하면 철푸덕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구나 참으로 답답해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3장 14절 이하가 그런 말씀이시죠. 조카도 떠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철푸덕에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느냐? 힘을 내서 일어나고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네가 힘을 내서 횡과 총으로 걸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생활의 터전도 주시고 저가 힘을 내서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주시고 풍성한 복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사람 이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1세대 믿음이었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무려 100세의 차이가 됩니다. 4천년 전에 당시라 해도 부자지간의 나이가 100세라는 것은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결혼하면서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복받는 믿음도 이런 특별한 믿음이 복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버지에 내맡기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개척해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으며 그 아들 이삭은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정말로 놀랄 만큼 선순한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는 모리아 산을 사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불도 있고 장적도 있는데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고, 그래서 생각지 않고 별 걱정하지 않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자 아버지는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에 제물로 자기를 올려놓고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기를 찔러 제물로 삼으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믿었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뜻을 따라 그대로 제물을 삼으시면 좋습니다 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한 모습이 너무나 극적이고 정말 짜릿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근데 놀라운 사실, 아버지도 걱정하지 않고 칼을 뽑아 찌르려고, 아들도 놀라지 않고 아버지 칼을 맞으려고 하는 순간 가장 놀라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네 손을 멈춰라 아브라함. 찌르려는 순간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멈추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들을 잡지 마. 이제야 내가 100세에 준 네 아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알게 됐으니
내 풀섭을 봐라. 거기에 염소가 있으니 염소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아시죠? 이때로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배하셨다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손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그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자랄 때 그렇겠지만 자녀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정말이지 여러분, 정말이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는 것밖에 모른다든지 교회밖에 모른다든지 하나님밖에 모른다든지 목사님밖에 모른다든지 이렇게 인식되는 아버지 엄마라면 그는 정말 성공적인 믿음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떠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회를 만나고 엄마 기회를 만날 때 야야, 저그들이 또 자식들 앞에서 그래, 야야 오늘 할아버지 기일인데 오늘 할머니 기일인데 네 할머니는 믿음밖에 모르셨다. 우리가 자랄 때는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했고 그래서 쪼글쪼글대고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 할머니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존경하는 할머니시다.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 기르면 얘들아 네 할아버지는 교회밖에 몰랐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 할아버지만큼 위대한 분이 없으시고 네 할아버지 믿음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의 성공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생명을 준 이가 어디입니까? 자식밖에 더 있습니다. 내 생명을 잇는 자식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셔서 자식은 돌보지 않고 그때 너무 정말 속상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너희들 낳고 기르고 보니까 이제야 내가 이해 못했던 엄마도 이해가 되고 이제야 내가 이해 못했던 아버지도 이해가 되는데 내 할아버지는 내 할머니는 이러신 분이었다. 너희도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을 귀히 여기고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건 순종, 이 말은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 그리고 준비된 염소로 제물을 바친 이 아름다운 모습, 아마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움이고 성경 전체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신 이 모습이야말로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찌르는 앞에서도 받아들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더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삭의 결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보면 이삭에 관한 얘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이삭의 결혼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자란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이삭은 아버지가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아버지 고향 사람, 근데 아버지의 친척,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관계예요? 조카예요. 조카. 나홀의 조카가 이삭이고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대로 붙여주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아내를 맞아 결혼 생활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삭은 전혀 모르는데도 아버지에게 아내를 전적으로 맡겨서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종이 태워온 여인을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감사함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비로소 어머니 이런 슬픔의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함으로 어머니는 슬픔의 위로를 받았다. 정말 순종 중에 순종이 아닌가.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잘 너무나 어색한 말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삽니까? 내가 데리고 사는데요.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자기가 택한 여자, 자기가 택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게 오늘의 풍습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놀란 얘기를 하면 저는 미국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은 다 저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젊은이 신혼 가정에 초대를 받고 이제 갔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말이죠, 이 나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은 20살 정도 넘어가면요 나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20살만 넘으면 내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 얘가 지금 몇 살짜리인지. 우린 대충 남자끼리 보면 알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몇 살인지 종을 잡을 수, 저들은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뭐 신혼인데 이 어린 부인이 연어를 구워왔더라. 시장에서 목사님 패스터끼 모시고 온다니까 발발 떨고 준비했는데 반찬은 오직 한 가지, 연어구이. 그거 하나. 해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23살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18살짜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교회 청년했는데 목사님이 너 목사되라.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 가서 공부해서 목사되라 자꾸 권했는데 이 청년은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테네시주에서 크게 수백만 마리 이 소를 기르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인데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안의 형편으로 보면 이 아들이 목회할 수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18살짜리 목사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 아무개가 난 좋습니다. 연애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으러 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너 그러면 목사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안의 형편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목사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신학을 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들으니까 18살, 20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하는 거 아니? 미국 애들은 저들끼리 눈 맞으면 결혼한 줄 알았어. 그리고 사실 미국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그냥 이렇게 식 가고 장가 가는 것 같이 부모들이 그렇게 이해하니까요. 대학 들어가면 그게 반씩 가는 거로 생각하니까 대학 1학년 때 서로 만나서 눈 맞아가지고 자취하고 동거하다 보면 부부가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내가 놀랐어요. 미국도 이렇게 부모 허락받고 그렇다. 그럼 내가 물었어요. 거꾸로. 너희들이 먼저 좋아하고 부모에게 허락받을 수 있느냐?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리 허락을 받고 사귀고 결혼되는 거지 미리 서로 좋아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해서 사후의 승인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식과 부모가 남으로 갈리는 거지 그 사이에 우리는 애 낳고 어떻게 그냥 받아주고 그런 건 없다. 그것을 사회. 내가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 들어본 적도 없는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도 그런 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에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마다 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려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구절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뭐 이런 김소련 시인 아시죠? 예,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김소월 씨가 살아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런 결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김소련 사람은 여러분 오산학교를 다닌 사람, 오산학교. 그러니까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유학을 한 거죠, 평양으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동네에 자기가 좋아하는 오상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김소월은 그 집안이 동네에서 양반 집안이었고, 오상수라는 여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과 평민이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신지식을 익힌 이 김소월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모르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그 시, 지금 제가 한 그 영변의 약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이 여인과의 만남과 이런 과정을 시로 노래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김소월이는 오상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월아 이리 와라 그랬어. 갔더니 너 저기 신의주 가는 길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딸하고 결혼해라. 그 사람 홍씨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만주를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 친구 집에 들렸더니 너무 반가워서 그분이 지금 웬일인가 하고 맞이하면서 주한상을 차릴 때 그 주한상을 가지고 온 예쁜 딸내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소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집안에 일하는 몸종이냐 이걸 물었더니 내 딸이란가 손녀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김소월 할아버지가 뿅 가가지고 이 사람 그러면 누가 임자 있나? 임자 아직 없다네.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네. 내 손자가 컸는데 손자하고 짝을 맺어주세. 그러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끼리 짝을 맺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동안. 그 후에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를 불러서 이리 와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저기 신의주 거기에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손녀딸이 이미 내가 약속했으니 그 딸하고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잖아. 김소리가 한 100년 전 사람쯤 되나요? 제가 역사를 좀 정확히 나이대를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 어떤 결혼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해서 리브가란 참으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모가 소개하고 이런 과정이 이 리브가에게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 리브가는 믿음의 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야곱에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야곱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건이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그 땅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루스가 아니라 그 후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그가 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적인지 인생에서 조카에게 양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키우다 보니까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몇 마리겠는데 그걸 나에게 삭스로 주시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은 다 삼촌이 하세요. 좋다. 그래서 삼촌이 얼룩얼룩한 이 염소와 양은 따로 자기가 3일길 먼 데다 갖다 놓고 아들에게 키우라 하고 이 야곱에게 양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그래서 네가 양떼
물을 먹일 때 거기에 꽂아가지고 얼룩얼룩 올라가는 얼비치는 상황에서 양떼들이 물을 먹고 교미를 하게 해라. 그래서 금을 먹고 교미하는 이 양떼마다 깨끗한 하얀 양이고 까만 양이지만 그들이 낳는 이 새끼들마다 얼룩얼룩한 새끼들, 아롱진 새끼들만 계속 나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야곱이 삼촌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이 나에게 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삼촌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룻밤에 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레슬링 해가지고 밤새껏 뒹굴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손을 놓지 않고 매달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아멘 합시다. 천사와 싸워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개인의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국민 한 사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다 같은 의미라 그런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사람, 이런 뜻이라 그런 말.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 1세대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2세대입니까? 이삭 같은 순종의 사람, 3세대입니까? 야곱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